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험에 든다는 표현은 건물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참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이유로 기분이 상해서 속된 말로 삐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부터 누가 이렇게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렇게 세속적이고 유치한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수용하는 자가 됐다. 그런 의미이고 영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시험은 거듭난 사람들이 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 뿐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하러 시험을 하겠어요? 본래가 사탄의 소유고 사탄의 뜻 밖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에게 뭐하러 특별히 시험을 하겠냐는 거예요. 시험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성도들을 향하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들을 뭐하러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 있어야 넘어뜨리지 넘어져 있는데 뭐하러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사탄은 헛수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이라는 게 뭔가?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페이라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테스트해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유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나요? 자, 성경에서는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삭을 요구하시는 장면에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해 보겠다. 신명기 8장 16절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잘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광야는 그들이 잘되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하시는 장소였어요.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사기 3장 1절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 역대하 32장 31절 바빌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의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마음대로 두신 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다 알고 계시는데 시험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시간을 초월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시험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긍정적인 목표를 가진 시험인데 자신의 상태를 알고 넘어서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아이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를 잘 모르는지를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의기양양했던 아이들도 성적표를 받고 나면 침울해져요. 충격받는 거예요. 이 시험은 아이를 넘어뜨리고 너는 공부하지 마라 이게 아닌 거죠. 예.
절망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진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수준을 알고 계시고 기가 막힌 출제를 통해서 그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 시험을 좀 해달라 이렇게 바라는 모습이 있어요. 시편 26편 2절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66편 10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좋은 의미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시험이 있죠.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의 끝에는 죄가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그가 죄를 탐닉하고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를 바라는 시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사탄은 만지지도 못한대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붙어있는 자를. 사냥감을 잡고 싶으면 밖으로 끌어내야죠. 미끼를 던지고 물기를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생각의 영역이 그러한데 전혀 위험할 것 같지 않은 아주 미미한 그냥 평이한 생각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그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가죠. 그리고 특정 행동을 하도록 그를 확 갑자기 휩쓸어 가고 일단 그의 옛사람에 속한 그 행위가 시작이 되면 밖으로 확 끌려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그리고 거의 한동안 다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삶이 피폐한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변두리에 서서 피폐해지고 고생을 하다가 다시 들어갈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이게 훈련이에요. 사탄은 시험의 정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벗어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의 시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출문제예요. 근데 똑같이 나오는 기출문제죠.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이것을 벗어난 문제, 창의적인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방식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마태복음의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시험하는 자라고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유혹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자, 40일을 굶으신 주님께서 빵을 만들어 드시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평생 굶으셔야 되는 건 아니었죠? 그러면 단순히 육체적인 먹을 것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유혹을 끊어내세요. 사람은 뭘로 살죠?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오직 거듭난 사람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된 존재, 영이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영을 채우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탄이 빵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두고 유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너를 채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채우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였죠? 예수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움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게 본래 첫사람 아담이 가져야 했던 자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죠? 스스로의 선으로 자기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결단한 거예요. 나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를 채울 거야. 주는 거는 거부하겠어요. 이렇게. 그는 창조주로부터 주어지는 채움보다 눈앞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 먹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채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가 널 채우면서 살아봐라고 에덴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벌 주셨다는 개념보다는 네가 그걸 원한다면 그럼 내가 채우지 않는 곳에서 살아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선택에 합한 장소를 주신 거죠. 우리의 선을 우리 스스로 이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을 이뤄야 사람은 만족하거든요. 선을 이뤄야.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할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이 행한 선의 끔찍한 결과가 뭔지를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도 선을 다시 그 안에서 추구하면 문제가 엄청 발생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핍박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왜곡했고 그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삼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죠?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널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그 상황적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실패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주 일반적이죠.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되게 들었나 보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난 뭘 잘못했지? 이러한 생각들. 이게 전형적으로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상황인데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사탄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죠. 사탄의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의 잘됨, 성공을 자랑하고 심지어 목사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고 건물이 어떻고 뭐 이런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저는 막 큰 교회 이런 걸 원하진 않는데 제가 그리는 어떤 그림들 보편적으로 야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됐다. 대단하네 라는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머리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은 몰라줘도 내 마음에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으로 그거를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4장 8절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속한 것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은 역사 속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이 갖는 힘, 너무나도 강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대체할 만한 것으로 물질을 두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자, 물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물질을 기대하는 것. 둘은 똑같이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걸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파멸로 이끈다. 자, 물질 자체가 사탄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주는 힘은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돈이 없던 사람도 물질이 생기면 변합니다. 세상이 물질에 부여하는 권한이라는 게 신적인 것에 가까워요. 아마존 회장인 제프 베이존스라는 사람이 지금 뭐 작년 8월까지 1위였다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재산이 215조 원이래요. 215조 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00,000 빚져도 갚을 수 있는 급의 소유주인데, 여러분 이 사람 215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느낌을 딱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거 없다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사람을 지나가다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겠어요? 지나가다가? 또는 보려고 노력한다고 이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본다고 해서 그 사람과 뭔가 소통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를 신의 영역으로 끌고 올라가는 느낌을 줍니다. 신이 아닌데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므로 만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거다. 사탄은 이것을 자신이 넘겨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죠. 창조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수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자, 사탄은 자신을 섬기는 대가로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을 얻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절해라, 이 얘기예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사탄주의자들도 있어요. 사탄 막 촛불 켜놓고 막 절하고 이런 살짝 이상한 사람들이 극소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이 없죠. 사탄을 위하여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죠?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 행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경배의 결과로서 세상을 약속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약속을 해주셨고,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가치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셨고, 바울은 기꺼이 참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을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건가요? 세상의 모든 권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세상의 소유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진 존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성도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은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보여주지 않고, 야, 너는 알지 못하는 어떤 거가 있는데 있는 줄 알고 그냥 날 믿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작게나마, 아주 작은 조각이나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도 엄청 놀라서, 야, 정말로 마지막 그날에 가면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스스로 채우는 의의 만족. 만족을 스스로 채우는 것들을 얘기해요. 선이든 의든 간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환경적인 증명.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내가 확증해야 뭔가를 하겠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구.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주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완전하게 통과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이걸 통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죄된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한테는 없었던 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몸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원문은 우리를 시련의 때로 이끌지 마시고 라고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악으로 막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허용적 명령형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의지적 강구인데, 마귀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걸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도움의 간구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자면, 주님께서 나의 발길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시험에 들어서 악을 행하게 될 겁니다. 날 도와주세요. 전적 무능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빠에게 안겨서 이렇게 깊은 물에 들어가서 파도풀 막 이런 캐리비안 베이 가면 그냥 자기 혼자는 절대로 안 들어가도 저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꼬맹이들이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물론 안 매달리는 애는 저한테 의존적이 아니죠.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서 가는 애가 있는데, 자, 꼭 안겨서 절대로 놓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도 꽉 안고 있어요. 이건 자기의 무능과 아빠에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고백적인 증거죠. 이 꽉 잡고 있다라는 그 행동이요.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나 놓지 마, 이런 거는 없잖아요. 이상한 애죠. 히브리서 2장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작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시험에 들은 다음에 하는 간구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런 거예요. 건강을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랑 건강이 상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 다른 거죠. 보통은 내가 막 시험에 들어서 힘들 때야, 그때야 돌아오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건강할 때, 시험에 들기 전부터 간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전적인 무능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노리는 이 상황의 긴박함을 알고 있다면, 시험당함에 대한 그 간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실제로 우리는 거의 무감각하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태가 좋을 때요. 주님께서 기꺼이 도우실 수 있다고,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건 일어났을 때 이 간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진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끌어줘요. 일어났다가 괜찮으면 또 안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것을 구할 때 안 주실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개인적인 욕망으로 구하는 건 거절당할 수 있어도 주겠다. 이걸 놓고 기도해라고 했을 때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일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이 거듭난 사람 속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 시험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당하고 있다니까 유혹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 대한 그 욕심을 꿰서 바깥으로 끌어내려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지로부터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떨어지게. 따라서 성도는 이 유혹에 대하여 시종일관 민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상태라고 신경을 잠깐 꺼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365일 12달 24시간 내내 얘를 끌어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생각을 던져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 수족처럼 부려서 성도의 시선을 그리스도 밖으로 떼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전 의지를 성도를 넘어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 영적 존재를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을 대비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8절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깨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에 대하여 내가 늘 긴장하고 있고 나 스스로에 대하여 자만하지 않는다는 겸손함에 대한 실제예요. 누구도 나는 사탄은 만만해. 걔는 너무 뻔해.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아주 이상한 거죠. 마치 나는 하나님만 선하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원하는 것이란 얘기는 육신이 따라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육체적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놓고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 이거 이제 비유적 표현인데, 육신이 연약한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원인이 되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듭난 사람들은 자동으로 육신이 강해집니까? 아니죠. 처음에 나약하지만 점점 장성한 자의 자리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보내셔서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때리고 같이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자, 성도에게 달라지는 것은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셔서 육이 지배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절대적인 지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거기는 그것만 뿜어져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셈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율법의 성취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생각의 셈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요. 어느 생각을 따라 사는가. 5절 잘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유흥하고 막 쾌락 즐기고 범죄하고 이게 아니라 뭘 하고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근본적 문제지 행위는 뒤에 따라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잡지 않고 행위를 잡으려는 건 무의미한 노력이라는 거죠. 이 생각은 안에서부터 부어지는 옛사람의 셈과 그리스도의 셈에서 주어지는 생각,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선택인데, 이 생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생각을 넣어줌으로 하거든요. 생각. 세상에 속한 것이 떠오르면 나는 거부해야지. 이거 여러분 소용없다는 거 아시죠? 해보셨죠? 나는 생각을 거부할 거야. 어림도 없습니다.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와요. 이게 구멍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간구, 그러니까 기도죠. 깨어있는 기도. 이게 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 반복하죠. 근데 그게 그 도우심, 일으키는 도우심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 또 이러다가 또 일어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은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수시로 막 시험과 유혹, 세상의 생각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악으로 이끄는 시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는데, 이 방식은 본래 성도가 약한 부분을 흔들어대요. 그래서 유혹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을 그로부터 빼앗아가서 그를 두려움이나 근심하게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에게 갑자기 세상을 확 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힘은 흘러나오는 하늘에 속한 생각의 셈을 우리가 잘 붙들고 육체에 속한 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나약함에 대한 겸손을 강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그걸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도우심에 대한 강구가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것만 생각해야지, 절대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내어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자세예요. 간구, 내 연약함에 대한 간구. 나를 물속에 빠뜨리지 마세요. 딱 붙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6절.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사탄의 시험은 기도로 막는 거예요. 기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혼자 깨달아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약함에 대한 간구예요. 간구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도해라. 간구라고요. 정신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 그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정신력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무지막지한 생각의 공격,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또한 사탄이에요. 우리를 거의 키워 먹였잖아요. 아기 때부터. 우리한테는 이길 답이 없어요. 뭐에 약한지, 어떻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빼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험을 주는 자는 악한 자, 사탄을 뜻하는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 악은 악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악한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번역상으로. 근데 악 자체에는 시험을 주겠다라는 의지를 부여할 수 있는 의지가 없잖아요. 악 자체에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해서 악한 거잖아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왜? 얘가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악으로 당기려고 하니까. 시험의 목표와 악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 때문인데, 악한 자는 시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을 흔들어요. 요한일서 2장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긴 것은 이미 완료예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만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팀에 내가 소속돼 있을 때만이에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이 안에 굳건히 있을 때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처럼 막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변화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초신자 분들은 나는 거의 지옥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삶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 차린다는 건 뭐라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한다는 거.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게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 라는 걸 인식하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약속된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한다면요. 고린도서 13장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악을 행하지 않는 건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정말 나약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은요, 누가복음에는 없고 더 오래된 사본, 발견된 사본들에도 마태복음 거에 삭제된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기도나 찬미가 끝난 후에 송영을 부르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추가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는 원문이 맞다라고 보는 쪽도 있죠. 근데 이런 논란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중단됨 없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고백. 신앙 고백의 요약이죠. 완전 꽃 같은 요약이에요. 그리고 아멘, 이 고백이 진실함으로 주님의 입으로 확증된 것이죠. 주기도문에서조차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배워서 아는 기도의 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괜찮으신 분들은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걸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운 기도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끝났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부분의 어떤 항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가장 필요한 기도이자 모든 것을 채워주는 간구예요. 어느 항목도 부족하거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간구의 본질을 따라서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성도를 살리는 기도고 성장시키는 기도고 성도를 보호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참으로 진실되게 이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의 기도는 단 한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될 겁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약간 설명을 붙여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너무 짧지만 조금만 더 늘려서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피조물로서 죄에 속하여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구원하시고 이 입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거룩함을 간구하게 되어 그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은 보지 못하는 가치로 살게 하시고 그 다스림을 통해 내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그 완성된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로서 하늘의 일이 이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깊이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열매 맺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빚을 졌사오니 함께 교회되게 하신 자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 용서를 보시고 우리의 은혜 입은 자 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하여 노리는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샘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악한 샘을 막아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그것을 이루시는 권세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가 교회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